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인 겁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공동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인 것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에베소는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서 그러는데 여러분 아주 모범적인 교회. 그리고요, 전통이 있고, 그리고 뿌리가 깊은 교회,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교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칭찬하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한 일,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이름을 헌신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진짜 이 빚도 없이 그냥 이게 수고했던 그 일들, 믿음의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수고, 봉사, 뭐 이런 것도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 뒤에 보니까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에 굳건 서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교훈을 분별해 냈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사실 흔들림이 없는 진짜 이 예수님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너는 니고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뜻을 미워한다. 예수님이 기뻐한 것은 그들도 기뻐했고, 예수님이 싫어했던 것은 그들도 싫어했고, 예수님이 미워했던 것을 그들도 미워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참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기쁘신 모습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봤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 진짜 아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범적인 교회. 그리고 말씀이 흔들림이 없는, 말씀으로 잘 양육된 이런 이 교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치명적인 문제.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를 딱 보니까 모든 면이 다 좋았는데 눈을 딱 보니까 속을 딱 본 거였죠. 엑스레이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는 우리의 몸을 쫙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에베소 교회를 쫙 예수 눈으로 보니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게 나오네요. 그러나 너에게 남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아니,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그리고 거짓 교훈을 가르낼 정도로 말씀에 굳건히 선 교회라면은 아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좀 눈 감아 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첫사랑을 버린 것,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무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아니, 여긴 참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칭찬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양육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가 냉철했어요. 머리가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래야지만 거짓된 교훈을 가르낼 수가 있잖아요.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냉철했죠. 머리가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도 차가웠다는 거예요. 머리는 차갑지만 그런 마음은 뜨거워되잖아요. 그런데 이들 성도들은 머리는 냉철한, 그리고 차가웠지만 이 마음마저도 차가웠다는 거예요. 영적인 냉담함. 이것이 이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누가 버린 겁니까? 이들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사랑, 첫사랑, 이게 첫사랑이라고 그랬죠,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 향한 그 첫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고백했을 때, 우리들은 첫사랑에 팍 빠져듭니다. 여러분, 다 이런 경험 계시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확인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뜨겁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첫사랑이 없는데, 첫사랑이 경험이 없는데, 이 첫사랑의 경험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이 첫사랑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 첫사랑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시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따라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사랑의 고백에서 나오는 결단인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를 또한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 이 뜨거운 마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사랑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런 첫사랑의 고백이 있고, 그 뜨거움의 어떤 이 예수님과 연애 시절을 이제 보내면서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우리는 기계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신다고요? 기계적이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지갑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갑 잃어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며칠 갑니까? 어떤 사람은 돈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금방 알아챕니다. 돈 잃어버렸네? 지갑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카드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몰랐어요. 지갑 꺼내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니까 카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몇 시간 만에 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감각한 거예요. 내가 첫사랑이 식었는지,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식었는지,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첫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오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고, 여러분들이 감각을, 무감각이 졌다면, 제 감각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일 때, 예수님과 첫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는요, 정말 꿀과 같아요. 다 달아요. 여러분, 꼭 매일 한 잔 같이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고, 예수님 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나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읽었잖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보니까 말씀을 읽어도요, 아무 감각이 없고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소식 읽듯이 그냥 안 읽으면 이상하니까 계속 읽어가는 겁니다. 느낌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식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과 이 첫사랑에 빠졌을 때는 정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간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왔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기계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의를 시켜야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으며 듣고 있으니까 딴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죽어보면서 계속 딴 생각하면서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낙서하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첫사랑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첫사랑이 씌워져 있잖아요. 간절함이 없는데. 이 봉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첫사랑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든지 진짜 이 봉사하려고 애를 쓰고 정말 내 몸을 가리지 않고 헌신 있는 다해서 정말 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마지못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 헌금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 여러분들이 헌금 낼 때 11조 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그냥 이 금지분을 때도 그냥 아주 팍팍하죠. 그런 쇠고 같은 그런 이 쥐털 가지고 그냥 딱 집어넣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진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요즘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11조 내면서 좀 아깝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바쁘고 이거 살 것도 많은데 꼭 내야 되는가? 참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졌을 때는 아낌없이 드렸잖아요.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까? 왜? 내 마음이 식었잖아요. 참 이런 이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이 첫사랑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저도 좀 두려워요. 나는 그럼 어떤가? 저도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이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식었더라고요. 저도 그 열정을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예수님과 첫 만남의 이 뜨거운 사랑을, 그 사랑의 그 열기가 한참 식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예수님과 불꽃 튀는 그런 사랑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이건 이제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식어진 채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되는 거 같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다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진짜 뜨거운 믿음이 있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었어요. 이런 열심하고 첫사랑의 회복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열심도 좋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 이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가? 오늘 5절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했는가? 이거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된 그 원인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부부들이 좀 나와 많이 들리네요. 이 부부가 사랑이 위기도고요. 둘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그리고 좀 어려워질 때 이 상담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담가가 어떻게 권하는지 아십니까? 두 부부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부부에게. 그럼 한번 이 시간 지금부터 한번 이 사랑의 추억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추억의 여행.
이게 어떤 거겠습니까? 두 부부가 처음 만나서 사랑을 고백했던 그거. 그리고 처음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면서 둘이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 두 부부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언약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당신과 같이 결혼하고 같이 살면 내가 이렇게 당신을 해주겠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진짜 그냥 아껴주겠다. 이렇게 그냥 고백을 했던 그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추억의 여행을 딱 하게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추억의 여행을 딱 둘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큰 갭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진짜 이 서로에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아니 사랑의 고백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고백과 그 결단하고 지금의 그 모습하고 마음의 모습하고 너무 큰 갭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왔구나. 그러면서 회복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생각해내는 거예요. 벌써 떨어지면 생각해내라.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첫사랑에 이것이 씌워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과연 이것이 이것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거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것이 과연 시련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내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인가?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런 것인가? 이 원인을 알아야지. 이걸 생각해내서 알아야지 회복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초점을 바꿔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게 되면 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이 회개 정의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반성하는 게 회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뉘우치는 게 이게 회개 맞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게 회개인 겁니까? 다시 돌아와야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기 탕자의 비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갔어요. 그래서 실컷 그냥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그 방탕한 삶을 살다가 시련 가운데 있다가 그럼 어떻게 옵니까?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아버지 품으로 다시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다시 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이 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위치로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등한히 하셨습니까? 이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다시 기도 위치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너무 등한히 하고 말씀과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다시 말씀의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처음 사랑과 회복되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5절 이하에 보시면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하시면서요. 그 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네가 이 첫사람을 회복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요. 여기 나와 있네요.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내가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대요. 그럼 여기 보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에베소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에베소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석가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는 더 여기서 주시는 그 의미는 그 도시 전체가 황폐될 것이고, 그 에베소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없어진대요. 아, 그들에게 인내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진짜 어떤 시련 속에서 참던 견딤이 있었고, 그리고 악한 이 자들의 분별을 낼 수 있는 이런 차가운 그런 냉철한 이런 말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첫사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없애겠다. 이건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신대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첫사랑의 회복. 하나님께 그 관계가 더욱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가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어든 채로, 내 사랑이 식어든 채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럭저럭 봉사하고 예배 나오고 그럭저럭 기도하면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단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겁니다.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사랑이 빨리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하신 이 방법을 주셨거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이것이 원인이 밝혀졌으면, 잘못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 치면서 통증을 느끼면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찰스 콜슨 목사님이 아주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간 사모님이 그 목사님 보면서 울고 있으니까, 여보 왜 울고 있어? 이때 이 스폴스 목사님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 마음이 병들었어. 글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운 감격이 없어. 내 심령이 병이 들었어, 여보.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병들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병들었다는 거.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 이 통증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으로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감격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흥분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 가슴이 벅차올라서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내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인 거예요. 나. 이거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너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나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이 첫사랑의 이 관계가 식어졌는지 생각하시고, 이것이 바뀌어졌으면 그것에서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으로 회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내 입가에 미소가 탁 지어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에 이 가슴이 벅차 오르는 이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봉사하며 나가는 저를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